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엘리야 선자, 그가 burnout, 탈진했다는 전제 아래 그 현상을 네 가지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 선자의 탈진 현상은 두려움, fear.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자를 죽이겠다고 위협, 협박을 하니까 두려워서 생명을 살고자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자의 탈진 현상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엘리야 선자의 두 번째 그 탈진 현상은 절망, despair, discouragement, 낙심, 낭만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생명을 거둬가셔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나 엘리야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I'm not better than my ancestor. 마치 저의 경우는 나는 지원 목사, 승리교회 담임 목사는 아버님이신 원로 목사님보다 못하다. I'm not better than my father pastor. 전임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느 정도로 절망하느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정신질환, depression, panic attack, 또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종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여러 정신질환, 그래서 약을 먹는 지체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통화하고 대화케 하시는데 그 정신질환 약 먹는 지체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절망이 되면요,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못 사는데 절망적이면 안 좋은 나쁜 생각을 할 위험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나쁜 생각은 뭐냐? 자살 충동입니다. 자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페이스북이나 어디에다가 인터넷에 나 죽고 싶다 말하든지 가까운 친구들에게 절대 식구 부모에겐 얘기 안 하죠. 가까운 친구들이나 사람에게 신뢰할 사람에게 나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그 정도로 심각하게 듣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외국에서 딴 나라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중에 아드님이 정신질환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죽고 싶다는 사실과 더불어 실제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Plan to take his own life. 이거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에게 자녀를, 아드님을 살려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막막하게 앞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사랑하는 형제하고 대하면서 어저께도 그러지만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한국 시간은 this morning 아침 하이킹 할 때 그래도 노력하는 형제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루하루 내일은 내일 걱정.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fear of death, 두려움, dying, the despair, 절망. 오늘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 burnout, 탈진 현상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열왕기상 19장 6절 보면요. 5절부터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기를 절망 속에 기도한 후에 간구한 후에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죽기를 간구한 다음에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고 잠들었을까. 저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 66권 중에 요나서의 요나 선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 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 니누에에서 아수르 수도인 니누에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요바로 가는 배에 타서 배 밑창 맨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는 요나서 1장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상황에서 깊이 잠들었냐면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던지셨다. 한국 성경은 내리셨다 그러는데 원어 히브리어는 던지셨습니다. 큰 바람을 던지셨을 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큰 바람, 큰 폭풍, 또 요나서 1장 10절에는 큰 물고기, 또 요나서 2장에는 큰 물결, 큰 파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큰 바람, 큰 폭풍,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아마 그때 좀 경험하셨나 본데, 우리 김채희 목사님 부부. 저는 노스리지 지진도 고등학교 때 2층 침대에서 겪어봤는데, 앞으로 30년 안에 캘리포니아 지진이 엄청난 크게 난다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깊이 잠들 수 있습니까? 못 깹니다. 자다가도 깨요. 요나가 큰 폭풍 속에서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돼서 불신자 선원들은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고자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던져요, 바다 위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던지시고 불신자들이,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자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행동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던지는 행동에 담고 하나님의 선자 종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더라. 그래서 누가 깨우죠? 불신자 선장이 깨웁니다. 네가 어떻게 자고 있느냐? 너 신에게 부르짖으라. 요나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탈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자도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본중 6절에 머리 밑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다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에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제가 이 엘리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40일 동안 그 당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간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라. 천사가 깨워서 먹고 마시게 한 게 왜 그러죠? 40일 동안 못 걸어갈까 봐.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하시는 원로 목사님도 아마 두 번인가 젊었을 때 40일 금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힘이 없습니다. 40일 못 걸어갑니다. 하루도 못 걷습니다. 운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못 먹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엘리야의 세 번째 그 번아웃, 탈진 현상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힘든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투명하게 대화 나누게 하실 때에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제가 요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severe 스트레스 극심하면은 이 브레인 내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해마가 있대요. 해마. 제가 그래서 해마라는 단어를 찾아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랑 다 올렸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 기사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이 뇌에 해마라는 것이 손상이 되는데 그 해마가 뭐냐? memory, 기억력을 그 해마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력을 상실해요. memory가 lose 돼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저랑 1시간, 처음에는 2시간 대화할 때 알고 봤더니 카카오톡으로 녹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녹화를 하는 이유가 목사님하고 대화한 후에 다시 녹음을 들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기억이 안 나니까. 하루 사이에 얘기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사람의 육신의 몸에 너무 안 좋구나. 뇌, 브레인에도. 또 제가 제 사촌 여동생도 대장암으로 떠났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위암. 근데 이 위암, 스토맥 캔서나 이 대장암 보니까 제가 지난주 윤 장로님하고 여쭤봤는데 메디컬리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한 몇 퍼센트인가 어떤 집사님은 50%는 DNA 유전도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특히 스토맥 캔서, 위암과 대장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제가 고 심순 사모님 저 오랫동안 암투병 하다가 떠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4월달 여러 지체들하고 제가 충청북동과 거기까지 가서 그 낙골함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진 찍고 왔는데 식사하고 왔는데 제가 그 사모님 죽기 전에 이제 대화를 카톡으로 여러 번 나눴는데 또 한국 가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게 남편 목사님이 부목사 하다가 그 교회에서 레이오프 당해서 잘려서 예를 들자면 레이오프 당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참 목사님이 착해서 자기가 그냥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심순 사모님이 교회 사역지를 남편이 찾을 때에 그 이젠 사택이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암이 걸린 상태에서 아파트인가 빌라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재정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직장이 있고 사역지를. 그걸 제가 잊지 못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스토맥 캔서를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적 연약함이 이 엘리야도 얼마나 지쳤으면 번아웃 탈진됐으면
자고 천사가 어루만져서 깨워서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이 두 번이나 천사가 깨워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어루만져서 깨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특별히 8절에 이에 일어나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뭐라 했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the strength of their food. 음식을 먹고 육신이 너무 지쳐서 연약해서 잠만 자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어루만져서 wake up 깨워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그 음식물에 힘을 얻은 거예요. 저는 제가 20년 넘도록 YMCA 가서 운동하게 된 계기가 물론 허리병도 있고 뭐 성경책 들고 여기 오다가 층계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그때 1년 전에 제가 이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 vomiting, 구토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21년 전 그때 제가 이러다간 목회 오래 못하겠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가 YMCA 멤버십을 들어줘서 그때부터 제가 여기 허리 근육 운동이랑 운동하다 보니까 스테이크 고기도 먹기 싫어했던 사람이 프로틴 단백질이 모자란지 몸이 정직해요. 우리 바디가 참 어네스트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게 되면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자. 이게 제 건강관리 3박자예요. 좀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저 3박자인데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자. 이것을 스피리추얼 영적 건강 원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잘 먹자 묵상하면서 spiritual food, 영적 음식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면서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면은 분명히 믿음 연약해서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잘 말씀을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잘 운동하듯이 받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베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헌신하고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자자는 말은 마음의 샬롬, 평강을 잘 지켜야 돼요. 평강을 잘 못 지키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에 퐁당퐁당 그냥 돌멩이를 시냇가에 잔잔한가에 던져서 막 철렁거리듯이 누구 말 들으면 또 마음 철렁하고 누구 말 들으면 또 마음 철렁하고 주님의 말씀 음성 듣고 믿음에 경고 있어서 우왕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적 건강에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이 번아웃 탈진되면요 육신과 영은 같이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연약하면은 건강 안 하고 병들면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모션도 병들 위험이 많아요. 연약해질 위험이 많아요. 지금 이 엘리야 선자는요 그렇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더니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God. 열심히 유별했다. 그 다음에 또 14절 보세요.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이보 킹, 악한 왕의 그 와이프 부인도 얼마나 악한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악한 왕과 왕후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말이 없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리겠다. 그렇게 담대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나 이세벨 왕이나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아세요? 만일에 제가 엘리야처럼 목사라 하면은 교인들이 그 당시 세상은 막 돈을 우상 섬기고 막 가정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 당시 엘리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죠?
바알 선자나 아세라 선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 딱 대결했잖아요. 두 그룹이.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선택하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선택하겠느냐? 바알이나 아세라 선자를 선택했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근데 침묵했어요. 왜? 그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 성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선택 안 하고 말씀을 세상에 다리 하나, 교회 안에 다리 하나, 양다리 걸치면서 나이롱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숭배하는 왕과 왕후와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런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만일에 목사가 머뭇머뭇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에게 계속 설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양떼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이 힘들다고, 괴롭고 힘드니까, 못 견디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두고 엘리야처럼 목회하고 설교하고, 만일에 그런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그 탈진 안 오겠습니까? 10년, 20년 어르신들 목사님들 30년, 40년 목회하는데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은퇴하신 분들에게. 교인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No transformation. 그건 낙심 안 됩니까? 실망 안 되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질러도, 말씀 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상처 입고 또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교회 연합성을 깨고 화목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입술을 함부로 놀리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선자는 열심히 위별을 낳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가면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절망 속에서 육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심신이 자고 또 자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영적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영적으로 언행으로 범죄할 위험이 너무 많아요. 마귀 사탄이 항상 기다리고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생각의 문 앞에서 삐뚤어진 생각 들게 하고 삐뚤어진 마음 들게 해서 시험 들어서 언행으로 범죄케 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는데, 사자가 먹이를,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탈진의 현상 중에 제가 이것을 좀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두려움도 중요하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죠. 절망도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죠. 또 육신의 연약함도 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제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탈진의 네 번째 현상을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0절 하반절 보시면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또 14절 하반절에 오직
남았건을 이겁니다.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이 7,000명 준비하던 거 전혀 모르고 다 참 선자들 죽고 바알 거짓 아세라 선자들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거짓 장로 거짓 집사 얼마나 많아요. 안주 집사 안수 집사도 아니고 별의별 사람들에게 다 교회에서 함부로 직분을 주니까 신앙도 성숙하지도 못한데 쉽게 시험 드는 사람들을 직분을 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직분자들의 이 위험이 뭐냐면 엘리야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을 안 내면은 별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볼 때 열심을 모든 성도들이 목사나 장로나 다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는 거 그냥 교회 들락날락만 하는 거 보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열심을 내도록 권면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열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지나친 열심도 위험해요.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탈진 상태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 마지막 네 번째 탈진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외로움이에요. 극심한 외로움. Severe loneliness.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극심한 외로움, 오늘도 그 한국에 있는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혼자 있는 것을 잘 못해요. 그 형제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대요. 이해하죠. 어릴 때부터 만일에 어머니가 일 나가야 되는데 나를 집에 두고 어린 나이부터 혼자 학교 갔다가 열쇠 목걸이에서 집 열쇠 누르고 들어오고 예를 들자면 미국도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너무 싫어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고 거기에다가 정신질환, 우울증, 디프레션까지 오면은 누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계속 전화해라. 매일. 또 어느 그룹에 또 교회도 그러고 어느 또 인터넷 앱으로 어떤 그룹도 중년 그룹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한 15명 그룹. 잘했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괜찮다. 숫자상 안 가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요. 혼자 있는 거 위험해요. 별의별 생각이 떠올라서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에게 솔직하게 뭘 나눴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대학교 수련 때 예수 믿고 이 승리교회 여기서 바퀴벌레하고 잤다. 커크러치하고. 근데 금요일마다 저 앞에 본당 저희 교회 앞에서 하늘에 LA 별도 없지만은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두운 하늘을 보는데 친구들이 LA 어디 나이트클럽 어디 있는지 제가 아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저 혼자 바퀴벌레밖에 없고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때 복음성과 가스포성 맨 뒤에 기타 코드 그림이 있어서 그거 보고 내가 후루꾸루 배웠다 하니까 그 친구가 웃어요. 후루꾸란 말 쓰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나는 부교육자 할 때 아버님이 목회할 때 혼자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항상 교회에 혼자 계시는 게 나는 그렇게 목회하기 싫었다. 근데 팬데믹 전까지 나도 그렇게 목회를 했다.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 가면 아침 점심 혼자 먹고 혼자서 오후까지 교회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그래서 하도 우울하니까 제가 이게 햇빛을 못 쬐서 너무 방 안에서 목욕실에만 있어서 그러냐 해서 제가 비타민 D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기 전 축구하면서 햇빛도 쬐고 그러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솔직하게 제 얘기를 다 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it is opportunity, 기회다. 무슨 기회냐? 외로울 때 나처럼 몸부림치면 꼭 기타 아니라도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찾을 때 그 외로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가운데 경험하는 고독의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좋은 게다. 그 의미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말은 못했어요. 그 형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회 사역에 충분히 누구에게 쏟아낼 수가 없고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쏟아낼 수 없고 쏟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심패티 치유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It's okay.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어느 누구의 위로 comfort, reject, 거절하고 only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조용히 나가서 통곡하고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 임재, 약속의 말씀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약속의 손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위기 때마다 목회나 가정. 그래서 아무리 기억력이 제가 없어져도 신비의 시편 63편 3절 첫 짝이 죽었을 때 그 말씀, 또 예리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또 87년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500명의 말씀, 그 세 말씀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녕 너를 도와주라, 붙들어주라, 이런 말씀들이 성령님이 제 마음판에 deeply, 깊이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 설교를 듣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지금 혹시나 엘리야처럼 번아웃 탈진해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fear, 두려움이 너무 많지 않는가? 내가 너무 despair, discourage, 낭망, 절망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physically,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지 않는가? 심점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나 loneliness,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자녀가 있어도 외로워요. 식구가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It's okay. 그럴 때 이것이 왜 기회인가? 주님께 온전히 다 영적으로 내게 발가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이 모습이 나가세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통곡 울면서 콧눈 물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직 주님께만.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에 진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을 세우시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해주시고 restore, 소성케 하시고 revive, 부흥케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 셋째 삼촌 고 김창영 목사님, 신방 목사님 우리 교회 암으로 죽기 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분이 이 본문 말씀, 이 엘리야 설교가 제목이 저는 잊지 못해요. 다시 일어선 엘리야. 다시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탈진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열심히 유별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나 탈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몸에 쌓이니 병이 나고 있고 낫고 또 심지어 잠든 떠난 죽은 주님의 종들도 있고 고 심순 사모님처럼 참 목회자 부부 가정 현실이 선교사님들 현실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인간관계 뭐 비난 욕먹고 그런 어려움보다 특별히 가정의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들의 그 선교사님들 미셔너리 킷 MK나 PK 패스터 킷 목회자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종도의 엘리야와 같은 열심 있는 유별한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의 그 위로도 거부할 정도로 시편자처럼 그 영혼이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 의탁하오니 위로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절망 속에 주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크게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사랑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